찬양해 가장 위하여
둘째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께서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더욱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Oh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런 사람을 보면 천사 같다 이런 말 하지요. 보통은 갓난아기들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천사 같다. 천사 같다라고 하는 말의 지닌 의미는 과거가 없는 거죠. 그 아이의 과거가 없어요. 그리고 막 어떤 더럽고 때묻고 화내고 분내고 속상하고 싸우고 이런 게 없죠. 그냥 고귀하고 고상하고 어디에 막 얽혀 매여 있지 않고 모나고 거칠지 않고, 아마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는 아주 험난한 과거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천사 같다 하죠. 천사는 보통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때묻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고 항상 고결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요. 근데 보통은 아기들이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천사 같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이 사람은 참 천사 같다 혹시 그랬던 분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뭐냐면 천사인 사람은 없다. 다 알고 보면 뭐가 다 있지요. 뭔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다 천사같이 고귀하게 고결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초월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초월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상황이 터져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고결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경우 아무도 없지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을 뿐.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 놓아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막 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도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에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고결해보고 싶지만 항상 문제와 얽혀서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어디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까? 궁궐. 그렇죠? 왕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민가에서도 싸움이 벌어지지만 그들은 야, 저 궁궐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게 살까 하지만 궁궐에서는 막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람들보다 초월적인 능력 가진 히어로들을 봐도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서 막 싸우고 분노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지요. 때로는 오해하고 실수하고 실망하고 울고 다투고 싸우고 항상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낫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풀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 대답들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지요. 근데 학자들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수신자도 누군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몇 명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쓴 편지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장,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사람 이방인들로만 취급한 게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해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니까. 그런데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 그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기다렸지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징조도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졌느냐? 여전히 유대 사회,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로마인들에게는 괜찮은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막 처음에 불받아가지고 처음에 막 열정이 있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경험하고 막 신이 나서 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또 찾아오고 또 계속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런 말씀을 내게도 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주는 대답이 뭘까요?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지금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왜 삶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응답을 주고 언제 도와주실 거냐? 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이 저자가 그들에게 그 상황을 뻔히 보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 쓰는 말은 뭐냐면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명확한 대답인데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대답이 아니지.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곧바로 반문이 나와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구원받은 거 아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이 나오지. 어쩌면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서 힘들게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안 돼요. 이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질문 받고 나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이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너무
좁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다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힘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때까지 좀 견디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만 견디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견디자, 힘내자,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이 뭔지 아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틀에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벌받는 걸 면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의 속량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이런 얘기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저쪽으로 치워놓고 왜 치워놓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히브리서의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돼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어디를 안 가겠어요? 지옥을 안 가겠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으니까 당연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효과가 어느 순간 중심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옥 안 가면 뭐하냐? 내 삶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싸우고 막 원망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과 힘든 그 삶 속에서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힘내세요, 고난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고난은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겠죠. 근데 고난이 지금 있고 없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죄가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없게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믿음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믿음으로 건너오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그 창조 목적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답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면서 누구나 갖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집에 계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 다 이 질문은 한번 해봤어요. 나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들이 살아야 될 창조의 목적을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대답이 그냥 주어져요. 이 대답이 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는 모든 게 다시 세워지지. 삶의 이유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그냥 생겨요. 나도 모르게. 기존에 있던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내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이게 속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툼이 생기지. 이 다툼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 천국 가니까 괜찮아, 나 지옥 안 간다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은요, 나 뭐 더 거룩해져야지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주신 기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학교, 그리고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공부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져요. 공부가 어려워져요. 내용이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더 인도받게 돼요. 공부하는데 고단함은 당연히 따라오지요. 근데 그 공부하는 자리가 갖는 가치가 있어요. 멋이 있어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 그들이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록 공부하니까 맨날 앉아 있어서 힘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놀지 못하니까 멋부리지 못하니까 답답할 테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는 그 시간이 갖고 있는 멋이 있어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공부하죠. 근데 이제 그 공부의 멋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가방으로 멋을 내고 머리 헤어스타일로 멋을 내고 옷을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어디 걸쳐 입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멋을 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명예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다른 걸로 멋을 부리려고 하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죄를 이겨보려고 싸우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로서 버텨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고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엇을 모르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잘된 것이 그게 신앙의 멋인 줄로 알지. 공부가 무엇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그리고 학교 공부 시간 땡땡이 치고 나가서 노는 그걸로 멋을 삼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멋을 모르는 분들은 외적인 것들로만 신앙생활의 멋을 부리려고 하지요. 이렇게 되면요 그의 신앙생활은 지옥을 면하려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힘든 일들을 마주대할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믿어가지고 내가 뭐 어쩌다가 그때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네 그만 믿을까?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선을 좀 그을까? 그런 생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으니 주님의 권능에 붙들린 자가 됐으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공갈 협박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먹다짐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되어지고 영광받을 존재가 되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지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중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입지가 좁아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봐라. 천사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얻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여기에 강도 있고 저기에 냇가도 있고 저기 산도 있고 저기에 큰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길을 가다 보면 지나가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와서 지나쳐 가는 그런 고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들을 겪을 때면 그 시간에는 죽을 것 같고 거기서 내 인생이 거기서 그냥 다 끝이 나버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끝내버리지, 여기서 무슨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으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조금만 더 버텨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더 버텨라. 견뎌라.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그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다.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게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런 걸 잘 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했던 친구들 많죠. 그래도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간과 땀과 노력을 들이는지 몰라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에 진짜 놀고 막 그런 걸로 멋을 샀다가 나중에야 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허송세월했다는 그 자책감과 그 후회가 그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의 삶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고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허송세월했어도 좋습니다. 적당히 살아왔어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후회하며 뉘우치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회를 또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일의 기회를 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영광스럽고 괜찮고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 영광스럽고 좋은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요. 이 고난이 없어지면 잘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정말 그러냐? 어찌 보면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없음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이 고난을 다 없애주면 주님 뜻대로 당연히 살겠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지도 아시고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아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계속 일부러 두시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기회로 삼느냐 그거겠지요.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후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할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그 차이를 어디에 두냐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거, 이거는 명령이고 종에게 주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친구 대 친구로서 권유하는 특권이라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려 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삶에서 부딪히면서 부대껴 가면서 거기서 막 화는 그냥 나는 거잖아요.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는 나버리는 거죠. 속은 그냥 답답해 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겪으면. 그리고 속은 먼저 그냥 상해 버리는 거잖아요. 속상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은 상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래저래 타격을 받고 상처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여전히 속에 속상함과 답답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로서 아주 특권을 누리는 삶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광은요,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려서 얻는 영광이에요. 사람이 취하는 영광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려서 얻는 영광이에요. 물론 시대가 발전해서 교묘하게 하지, 드러나지 않게.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광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런 영광 말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30년이 4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도 없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대인 중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은 지나갈 겁니다.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고난을 그냥 다 싸그리 없애버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며 권면하시고 권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멋, 그런 가치, 그런 아름다움, 그런 명예, 그런 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멸망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 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도우시며 끝까지 일하실 겁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30년 40년 동안 버텨왔던 기간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지금 2023년 3월 12일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던 시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권면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영광스러움과 그 가치와 그 값어치를 귀중함을 우리로 알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았던 시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새로운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또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게 끝날까?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빨리 천국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히브리서의 아버지 하나님 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지닌 가치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삶이 지닌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은 힘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가 떠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아버지 영광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우리 심령의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열매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감으로 우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높이 뻗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아버지 하나님, 빨리 죽어서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삶이 지닌 가치와 명예와 그 영광을 깊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냥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안고도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값지게 귀하고 값지게 매일매일 사용하며 기회로 여기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